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2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짝퉁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짝퉁은 본래의 것을 교묘하게 모방해서 진짜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으로 모조품 혹은 가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난 스포츠 메이커의 옷이나 가방을 자랑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누가 무슨 메이커의 가방을 가지고 왔다, 누가 어떤 신발을 신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부러운 마음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나도 그 가방, 그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상품들은 꽤 비쌌단 말입니다. 요즘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아이폰이라든지 특정 메이커의 패딩 같은 것은요,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 아이에게 사주지 않으면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는 왕따가 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주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아무리 부모님을 졸라대도 그런 메이커의 옷이나 신발 혹은 가방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에 가서 진짜와 똑같은 짝퉁을 사는 거예요. 이 짝퉁은요, 얼핏 보아서는 진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글자라든지 마크가 진짜와는 좀 달라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다디스,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포츠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번 휴가 때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거리에 옷을 파는 가게들이 엄청 많은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유명 메이커의 짝퉁을 파는 가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싼 값에 건질만한 것이 있나 제가 저희 사모를 꼬셔서 들어가 봤어요. 가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옷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글자도 맞게 써 있고 마크도 똑같은데 잘 보면은 재봉선이 좀 삐뚤음하게 되어 있다든지 혹은 좌우의 팔 길이가 맞지 않는다든지 조금만 격하게 움직이거나 충격을 받으면 금방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만은 결국은 입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질 못했습니다. 짝퉁은 진짜와 흡사하지만은 잘 보면 티가 납니다. 겉모습을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품질까지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으면서 믿는 척 흉내를 내며 사는 사람은 구별되게 마련이고요. 가짜 믿음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위에 11절에서 12절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바울이 행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그가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그의 몸에 있었던 것만 갖다 대도 이런 기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을 아닐 것인데 듣는 우리도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실제로 그 일을 보고 겪은 사람은 얼마나 입이 쩍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의 천사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주어가 바울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바울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 그가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기적을 행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바울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이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그를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질투하면서 바울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자,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13절의 말씀은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유대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마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무당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이란 오늘날 우리가 TV 쇼에서 보듯이 모자 속에서 비둘기를 꺼내고 지팡이 끝에서 꽃다발이 생겨나게 하고 관객들이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돈을 받고서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점을 치고 축복이나 저주를 해주기도 하고 무당이나 주술사가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굿이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특이한 의식과 행위를 가리켜서 마술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혈통이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것은 복이지만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경험이 없으면은 나는 교회에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에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면은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이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악귀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하면 바울이 보여주는 능력이 내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고 알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자신도 행해서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관심을 자신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더 아연실색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14절은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에베소라는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마수라는 무당짓을 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학자 중에는요, 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사칭했던 사람이었을 거라 주장하기도 하고요. 혹은 정말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지만 어떤 사정으로 가문이 몰락해서 무당짓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어떤 쪽이든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속였다면은요, 그 속임수가 통할 만큼 에베소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또 정말로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변질된 그 시대 유대인들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가와의 7명 아들이 다른 마소라는 유대인들처럼 악귀 들린 자에게 말했더니 악귀 들린 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되묻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귀신들도 영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당당하게 악귀 들린 사람 앞에 서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거 이상하네. 주문이 틀렸나? 그러면서 다른 말로 바꿔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데도 이 귀신 들린 이가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있는 대로 주어 섬겨요. 갈릴리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떠들던 이들을 귀신 들린 이가 쳐다보더니 이것들은 뭐야?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주먹을 휘둘러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면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아세요?
7명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사정없이 얻어맞고서 옷까지 벗어던진 채로 간신히 도망을 친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예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흉내만 내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만 끼워 넣으면 자신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신앙이 이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거죠. 이들의 신앙은 짝퉁 신앙입니다. 짝퉁은 늘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써요. 짝퉁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럴싸하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고요. 남들 보란 듯이 성경을 끼고 다니고 거룩한 척 무게를 잡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고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인 척해도 사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만약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얼마나 나를 챙겨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 신앙은 짝퉁 신앙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짝퉁 신앙은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의 아들들은요,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마술사가 귀신 들린 이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서 맨몸으로 도망쳤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해프닝은 놀랍게도 에베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이가 다 이 일을 알고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도 일하십니다. 짝퉁신앙을 가진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했어요.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해요?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믿은 사람들이란 복음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복음의 진짜 은혜, 진짜 능력은 없이 겉으로만 믿음을 흉내내고 있던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바로 19절에 있다. 뭐라고 했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책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것이 은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면서 돈벌이 도구로 사용했던 마술책을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짝퉁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으로 살던 이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실한 신자로 살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것이었고 모조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짝퉁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일어난 이 일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복음이 에베소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잘못이 깨달아져요. 애통해하는 심정이 생기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저 아는 것이 늘어나고 겉으로 그런 척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거듭나서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짝퉁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 신앙에는요, 복음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신앙, 바른 신앙이 아닌 짝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그저 흉내를 내면서 그런 척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도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이런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진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새생명 초청잔치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